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에게 견고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 모범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들 가운데에 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했던, 우리가 참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많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결국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보여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두 편의 편지를 보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후편인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배경을 먼저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대의 참으로 대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텔마이만의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온천 도시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생각한다면 저 부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대도시인데다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처음 이름은 온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텔마이라고 하는 뜻이 온천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온천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텔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그 시기가 주전 315년입니다.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빌립 2세의 양자였던 이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재건하고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자기 부인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제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익히 잘 알지만은, 이 카산더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누이의 이름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대도시로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뭔가 새로, 뭐 그동안 세종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 조그마한 시골 동네였는데 지금은 뭐 급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지역을 뭐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 뭐 해서 뭐 이런저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것처럼, 이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315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명명하면서 대도시로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 왕이 유럽을 침공을 했을 때에 대륙을 징벌할 수 있는
그런 해군 기지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그 핵심적인 해양 도시이기도 하고, 또 로마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큰 조선소가 있고,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그런 그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수도였다고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동방과 서방을 이렇게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도로를 끼고 있는데, 이 로마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동방으로 전해지고, 또 동방의 상인들이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로 몰려들고, 그러니까 물류를 이렇게 교역하는 그런 허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우리도 뭐 어쨌든 이 물류를 좀 어쨌든 이 한번 교차해서 나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이런 물류의 허브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데살로니가는 동서방의 문화의 혜택을 받는 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물건을 교환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문화적으로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그런 그 해상 무역이 발달되었고, 또 이렇게 육로와 해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이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영웅이었던 시저, 뭐 우리가 이 시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역사의 인물로 기억합니다만은, 이 시저가 그 죽은 뒤에 내란으로 인해서 로마가 혼란스러웠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다음번 주권자 대권을 잡았던 이 옥타비아누스의 딱 편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어느 지역이 특별히 뭐 이 대통령 선거하는데 적극적으로 밀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이 옥타비아누스가 대권을 시저 다음에 대권을 잡으면서 전적으로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를 이 데살로니가가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주전 42년 자유도시로 임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단이 주둔하는 수치를 단 한 번도 굳이 로마의 군대가 거기까지 뭐 주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건 소위 말하면 친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군대를 거의 파병을 해가지고 다스릴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런 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혜택 속에서 데살로니가가 발전을 거듭해서 그 당시 인구가 20만에 달하게 되어지고, 콘스탄티노플과 마케도니아에서 우열을 다툴 정도의 이런 대표적인 이런 도시로 형성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냐면, 문화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혜택과 특권을 아주 풍요하게 누리던 그런 아주 여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상당히 풍요롭고 자유로운 이런 도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잘 이겨내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졌던 이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자주양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루디아 이 여성을 만나서 또 그곳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큰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들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3주 동안 이 복음의 아주 폭발적인 이런 성공적인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을 했는데 참 그것도 기적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까? 근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상당히 넉넉한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집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사역은 엄청난 이런 붐을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런 붐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거기 어떤 사람들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마침내 그들이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력한 그런 귀부인들이 이 교회로 대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유층의 또 이렇게 상류층의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렇게 폭탄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강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자극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5절 말씀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시기하면요, 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올라 얘기한다면 뭐 사람을 이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 가지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피우면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찾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재판에 붙이고 야손은 나중에 이제 보석금을 자기가 내고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제 야밤 도주를 하지요. 밤중에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서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복음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생명력으로 번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떻게 뭐 물리적인 어떤 외적인 뭐 진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이나 지금 너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불이 일어나는데 뭐 그냥 뭐 한 달간 계속 불이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뭐 유럽 쪽에는 보니까 법으로 뭐라겠냐 물이 너무 지금 가물어 가지고 하여튼 머리를 5일 만에 한 번씩 감아라. 하여튼 그 전에 매일 감는 사람은 하여튼 처벌을 하고 참 이게 보통입니까? 이게 하루에도 뭐 날 더우면은 뭐 그냥 수시로 뭐 물을 뿌리고 하는 사람들이 뭐 5일마다 머리 한 번씩 감으라고 하니까 뭐 목욕은 말할 수 있겠어요? 글쎄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지금 그런 지경인데 그래도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그 뭐 산불이 일어나고 하는 걸 막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강력한 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뭐 물론 외부적인 이런 탄압도 있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교회에 그냥 그런 성령의 불을 꺼버리려고 하지만 더 이상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의 주 내용은 뭐냐면 재림과 성결의 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전해졌던 이 데살로니가의 소식은 이제 이 편지 이제 사도 바울은 베리아로 떠났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젖먹이와 같이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이 막 계속 임하는데 과연 저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젖먹이를 띄워놓고 나간 그 어미가 늘 그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는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는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보니까 아주 흐뭇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소위 말하면 잘 크고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일들이 바울의 마음을 근심을 끼친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잘못된 종말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종말관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그 재림론에 대해서 대부분이 요한계시록, 재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단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고, 한때는 1998년 9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게 만들었던 그런 그 이장님의 그런 재림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재림론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주님이 곧 이제 오신다, 곧 재림하신다, 임박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마저도 등한히 할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곧 오시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것도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그런 그 일상의 생활들이 혼란스럽게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그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9월 28일 이제 12시에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하얀 옷 입고 소복 같은 걸 입고서 아예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 카메라로 잡아가지고 뉴스 시간에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으면 좋았는데 안 오셨어요. 하여튼 이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상의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것까지도 그냥 걱정이 아주 그냥 태산처럼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다 공중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재림론,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림론, 이런 신앙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반드시 있을 주님의 재림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땅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결함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유명한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심정으로 참으로 주님이 언제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이 두 가지, 먼저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일에 우리가 혹시 무디어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 가운데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오시기는 오시겠지만은 내 생전에 오시겠나 했나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무디어 있지는 않는가.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진정 준비 됐나요? 하는 그런 찬송처럼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아멘 하고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얼마나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또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시면 뭐 하고서 다 등한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부지런히 그러면서도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정신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은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이 두 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대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오십니다 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 그리고 또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성결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이런 그 균형을 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서에 담겨 있는 은혜가 결국은 이 모든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다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급부상을 하고 부흥성장하며 또 여러 시기와 질투 가운데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견고하게 잘 이기며 그런 하나님 불같은 시련들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 모범적으로 교회가 성장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외부적인 또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를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하나님이여 깨어있고 준비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우리의 생활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결함을 유지하며 참으로 우리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더욱 성숙해 가게 하시고 견고해져 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오는 27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 캠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 각 기관과 목장,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이 사회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하나님이여 안보, 외교, 우리 하나님 세계 모두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여 기도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제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마다 어려운 하나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저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문재은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공황장애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모든 하나님 정신적인, 하나님 육체적인,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장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